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 자리 사모함으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든 예배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연합성회 때문에 한 주 쉬었다가 이렇게 다시 뵙게 되니까 또다시 더욱 반가운 마음인데요.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의 자리에 나오면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27장의 말씀 전체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근데 이 27장의 이야기가 우리가 야곱 하면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형의 축복을 가로차게 되었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름 성경학교, 겨울 성경학교 이런 교회학교 때 들으셨던 기억이 있으실지도 모르겠고, 어떤 분은 성극을 하셨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본문에서 함께 보신 것처럼 이제 이삭은 늙었고 그로 인해서 그의 시력이 거의 잃어버린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기 전에 맏아들 에서에게 마지막 축복을 해주고자 하는데요. 그 이야기를 들은 리브가가 에서가 아니라 이 야곱이 그 축복을 받게 되기를 원하면서 이삭을 속여서 축복받을 방법을 야곱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알려준 그 방법대로 야곱이 실천하여서 결국에 에서의 축복을 야곱이 가로채었다. 그렇게 에서의 축복을 야곱이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 창세기 27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그 모든 인물들, 그러니까 이삭의 이 가족 4명은 그야말로 죄의 소용돌이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가 받는 것인가 이런 것을 보면서 이것을 마치 좋은 것처럼, 옳은 것처럼, 필연적인 것처럼 포장을 해서 생각할 때가 있지만, 사실 여기에서 나오는 일들은 참으로 죄된 일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이죠. 먼저 우리는 이들에게서 교만이라고 하는 죄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을 보시게 되면요, 그는 에서에게 축복을 주고자 합니다. 그가 장자이기 때문에 그에게 축복을 하는 것일까? 혹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우리가 26장을 보시게 되면요, 에서는요 해쪽 속의 여인들과 결혼했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모습이 썩 좋지 않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옳지 않아 보이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을 주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서가 장남이었기 때문에 장남에게 주는 게 맞겠지, 이런 마음 때문에 그런 것일까 하면은 사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삭 본인부터가 장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축복을 받았기 때문이겠죠. 우리가 알다시피 이삭에게는 형 이스마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심을 약속하셔서 이삭에게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쌍둥이 형제가 태어날 당시에도 하나님께서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고 하는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삭이 굳이 에서가 장남이기 때문에, 그가 첫째이기 때문에 그에게 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핑계거리일 것 같습니다. 결국 그의 결정에는 그 자신의 바람이 있었고, 그 자신의 소망이 있었고, 그 자신의 생각이 있었던 결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애초에 이삭은 에서를 더 사랑했다라고 창세기 25장에서도 나온 바가 있죠. 이삭은 이 거친 세상에서 민족을 이끌 지도자는 강한 에서와 같은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믿어왔던 겁니다. 집에서 조용히 있는 것을 좋아하던 야곱이 아니라 사냥꾼으로서 들에 나갔던 그 에서가 바로 이상적인 지도자의 모습이다. 그렇게 자기 마음에 좋은 사람에게 축복을 하고자 한 것이죠. 그래서 4절에도 보시면은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축복을 너에게 주길 원한다가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마음껏 너에게 축복을 하고 싶다. 여기에도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자기 주체가 들어있어요. 내가 너에게 주겠다. 지금 이삭이 하고 있는 행동에서는 그저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서 그저 자기가 에서를 편애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서 에서에게 축복을 주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그의 모습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교만의 모습이었다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삭의 아내 리브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브가는 에서가 아닌 야곱이 축복을 받아야 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을 놓고서 하나님께서 이 쌍둥이가 태어날 때 하셨던 말씀, 그러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리브가가 정말 잘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것은 아름다운 모습이다 라고 포장을 하기도 하는데요, 역시 25장에 나오지만 이삭이 에서를 편애했던 것처럼 리브가 역시 야곱을 그저 편애했을 뿐입니다. 결국 이 모든 상황은 이들 두 부모의 비뚤어진 애정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결론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삭이 그저 자신의 바람과 판단으로 에서에게 축복을 내리고자 한 것이 교만이었던 것처럼 리브가가 야곱을 편애하는 마음과 판단으로 그가 축복을 받도록 한 것 역시 그의 교만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묻는다라는 말을 우리가 때론 오해할 때가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뭔가 찌릿찌릿한 느낌이 들면서 뭔가 에코 빵빵한 소리가 내 귀에 들리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왕왕 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그런 직통 계시와 같은 일로 말씀하실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지금 내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 어떻게 가야 할 것인지, 내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지 끊임없이 주님께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묻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마음을 통하여서 그 뜻을 구한다라는 것이죠. 야곱이 축복을 받아야만 하기 때문에 자기 남편과 자기의 첫째 아들을 속이고 기만하면서 그러한 악행을 통해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항상 선하신 주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선하신 주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주님의 그 선하신 길,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미하며 그것을 구하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모습, 선하지 못한 행동, 주님의 마음과 뜻에 전혀 합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말하는 것은 스스로의 교만을 속이는 행동임을 이 둘에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에서와 야곱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이들의 행동 기반에는 바로 욕심이라고 하는 죄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야곱을 보시면요, 그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참 소중하게,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나눈 것처럼 그가 팥죽으로 형의 장자권을 사기도 하고 하면서 그가 그것을 굉장히 바라고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야곱의 마음 때문에 앞서도 말했던 그러한 판단이 헷갈려지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앞서 리브가와 마찬가지로 야곱이 자신의 형 에서의 축복을 뺏고자 하는 행동은 결코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을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식으로 포장되어서는 안 될 일일 것입니다. 반면에 에서는요, 아마 지금 우리가 보는 어떤 윤리적 관점으로 보자면은 피해자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빠가 나한테 주기로 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그 아들이 그것을, 동생이 이것을 뺏어갔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그도 역시 할 말이 없는 게요, 우리가 전에도 보았듯이 에서는 애초에 자신의 그 장자권을
야곱에게 그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장자로서의 권리를 별로 중요치 않게 여겨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그는 해족속, 그러니까 이방의 여인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찾고자 할 때 자기의 민족 정체성을 지키고자 고향의 종을 보내서 리브가를 찾게 된 것과는 매우 다른 대조적인 행동이죠. 그때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이때 민족의 정체성을 지킨다는 것은 자기 민족을 우월하게 여기는 어떤 그런 사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민족을 지킨다라는 말 속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지킨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도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왔던 것이죠. 그래놓고선 이제 와서 동생이 나를 속여서 뺏었다느니 하는 말은 어쩌면 참 비겁하게도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들의 행동 속에는 우리가 매우 위험한 인식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두 사람은요 모두 하나님의 축복을 재산의 관점에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둘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그저 자신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잘 살게 되는, 그렇게 자기 삶에 물질적인 충만이 가득한 상태,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상태, 그것을 축복으로 여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 서로 축복을 받겠다라고 싸우고 있는 모습은요, 마치 형제들이 부모의 유산을 놓고 내 거다 네 거다 하면서 다투는 그러한 모습과 동일하게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고자 하며 그것을 원하는 신앙적 모습의 태도가 아니라 그저 자신의 삶의 풍요로움과 자신의 삶의 소원 성취를 바라는 축복을 구하는 욕심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짚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도 그렇고 담임 목사님도 그렇고 제가 특히 이 수요 예배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축복은 단순히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 인생이 풍요로워지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흐름에서도 보시게 되면요,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고 이집트로부터 탈출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것은 이들의 삶이 노예에서 해방되는 그 삶에서 굉장히 풍요로워지는, 행복해지는 결과라고도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그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방향은 더 잘 먹고 잘 살게, 더 풍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인도하신 곳은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앞으로도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너희들 소원 성취 다 해줄게, 이런 약속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그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겠노라고 그것을 약속하십니다. 그 후에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그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신 것이고요, 그렇게 그들이 그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시는 그 과정이 광야의 과정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병자들을 고치셨고요,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그렇게 약자들의 삶을 돌보십니다. 하지만 주님의 복음 사역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그렇게 돌보시면서 결국에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의 소식을 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천국이라는 것이 그들이 생각했던 우리들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죄로부터 승리하도록 하시는,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게 되는 그 천국의 복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구한다는 것은 단순히 나의 삶의 그 좁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고 그렇게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그렇게 예수님의 형상을 담을 아름답고 선한 주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저 나의 삶의 만족과 나의 삶의 풍요와 나의 소원 성취를 구하고 있다면 이것이 이 야곱과 에서의 모습처럼 그저 욕심에 빠져버리는 죄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축복의 이야기가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삭의 가족은요, 정말 말 그대로 풍비박산 나버립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이 일로 인해 자신의 그 아들들, 그 사랑하는 아들들이 이제 완전히 갈라서게 되는 그 결과를 받아야만 했죠. 심지어 리브가는요, 이때 야곱을, 그 자신이 사랑하는 그 야곱을 살리고자 삼촌 라반에게로 피신시키자라고 해서 그를 피신시키게 되는데요. 이후 성경에는요, 리브가가 야곱을 다시 만났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토록 사랑하였던 아들을 이 일 이후로 다시 만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에서는요, 야곱에게 정말 크게 분노하여서 나의 아버지 이삭이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은 난 그때 이 야곱을 죽일 것이다, 그렇게 계획하게 됩니다. 그가 분노에 사로잡혀서 살인이라고 하는 악행까지도 서슴지 않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야곱은 이제 이 일로 인하여서 앞서 말했듯 집을 떠나게 됩니다. 잠시 피신해 있어라라고 했지만 그 잠시는 수십 년이 되도록 집에 돌아오지 못하는 결과였죠. 이렇게 이 이삭의 가족들은요, 마음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완전히 흩어지고 풍비박산이 나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여기에 중요한 결론이 있습니다. 이제 성경은 계속해서 야곱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보여주게 되는데요,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그 축복을 가로챘죠. 그런데 정작 그의 삶은 이제 고생의 연속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또 사건과 일들을 통하여서 그의 삶의 물질적인 풍요를 채워주시긴 해요. 그런데요, 나중에 이 야곱과 에서가 다시 만나고서의 상황을 보시게 되면요, 창세기 36장 6, 7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에서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야곱만이 아니라 에서도 많은 재산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하나님의 축복을 재산이나 풍요라고 하는 관점으로 본다면요, 집을 떠나가지고 막 고생해가지고 얻은 야곱보다 에서가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이 물질적인 풍요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금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됨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야곱이 그 고생하는 그 인생길 속에서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그가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야곱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되기 때문에 야곱만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러한 야곱의 삶을 통해서 이삭과 리브가, 에서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회를 주고 계시진 않을까라는 상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즉 이렇게 이삭의 가족 모두가 흩어져 버렸고 부서져 버렸고 무너져 버린 상태였지만, 그것은 바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과정, 축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픔을 통하여서, 이 슬픔을 통하여서 그들이 왜곡된 죄로부터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요, 물론 이 이삭의 가족과 같이 우리가 깨어지거나 고생할 것입니다라는 말은 아닐 겁니다. 다만 우리가 이 물질적인 풍요를 넘어서 이제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을 더욱더 바르게 알아가고, 그렇게 우리 삶에 주님의 마음과 성품이 채워지도록 인도하시는 축복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리스도인이고 또 개신교인이다라고도 말하지만 우리는 또한 감리교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감리교 신학에서 정말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요, 바로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하는 신학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안에서 죄로부터 완전하여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룩한 평화, 성화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규칙쟁이와 같이 말씀 생활, 은혜의 생활을 통하여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그렇게 변화됨을 소망하고 그렇게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감리교회의 신앙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죄로 인하여서 눈이 어두워져 잘못된 행동을 했던 그 이삭의 가족, 그렇게 가족이 완전히 깨어진 그들의 최후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깨어짐을 통하여서 그들을 다시금 축복의 길로 인도하심을 보여주고 계시죠.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은 그 세상적인 축복, 물질적 축복에 갇혀있던 우리의 눈을 일으켜주시고 깨어주시사 우리가 다시 이제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영원하시고 신실하시고 완전하신 축복을 구하고 그것을 사모하고 그렇게 우리가 거룩하고 복된 삶으로 나아가기를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렇게 주님 안에서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그 축복의 길로 나아가시는 주님의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를 그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때로는 방황하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 우리가 물질적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삶의 축복을 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 삼아주셨던 그 약속과 같이 우리가 주님을 닮아 거룩하게 변화되어 나아가는 주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고 흔들릴 때도 있지만 그럴 때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주시고 세워주시고 깨어졌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다시금 회개함으로 달아올 때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믿으며 나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마음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